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초대와 초청을 받습니다. 저도 어제 초청장을 한 장 받았는데요. 요겁니다. 요거.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 초청장을 보니까 탄방 영문 수해 복구를 위한 사랑의 음식 바자회, 탄방 영문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탄방 영문 수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짜, 장소, 문의, 후원 계좌 적어놓고 후원 및 식사권 10,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어저께 3장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갈 예정인데요. 어떤 초청장은 받는 순간부터 참 가고 싶어서 기쁘고 설레지만 어떤 초청장은 마음이 바쁘거나 또 일상이 바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가치는 누가 불렀느냐, 또 어떤 자리로 불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다면 누구도 그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런 초청과 만남도 참으로 중요한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으신 본문 15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천국 잔치의 비유를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잔치 비유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만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즉 어떤 믿음의 혈통의 계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또 조상들의 전통을 잘 유지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중에 누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추켜 세우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안일함들을 깨뜨리시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서 너희가 지금은 복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가 실제로는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의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초청된 곳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초청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은혜로 준비된 구원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준비된 구원의 잔치입니다. 예, 잔치는요, 여러분 가보셨지만 손님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예, 오늘 티켓을 봤는데요, 여기 메뉴가 뭐냐면 비빔밥, 김밥, 호두파이, 식혜, 커피예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김밥을 준비해 갖고 가진 않아요. 예, 초청받은 사람이 커피를 사 갖고 가질 않아요. 자기가 사온 커피를 가서 사람들과 나눠 먹진 않고 주인이 다 준비를 해서 그거 오는 초청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잔치의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비유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손님들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요,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 잔치를 누구의 잔치라고요? 내 잔치다.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준비되었나이다. 예, 초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세요 라고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열려진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우리는요, 어떤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자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 은혜의 자리에 초청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온 세상을 위한 큰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그 연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그 눈에서 눈물을 없애주시고 또 고통을 없애주시고 또 죽음을 없애주시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큰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잔치는 우리가 값없이 초대된 것으로 참여하지만은요, 값없이 준비된 것이 아니다. 잔치를 준비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주인은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라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으로 준비된 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초청은요, 누구나 와라, 아무나 와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따라해보세요, 값비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비싼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런 것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단순한 음식의 잔치가 아니라 구원과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종말론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잔치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잔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결혼식이 벌어지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 신랑과 신부가 되겠죠. 신랑과 신부가 되겠죠. 돌잔치를 하면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 아기가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잔치를 베풀면 회갑연을 하게 되면 회갑연을 여는 뭐 부모님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잔치의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잔치의 주인공은요, 그곳에서 축하를 받으며 높임을 받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가 높임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무조건 음식이 있어요. 그죠? 예, 무조건 음식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음식이 무엇냐? 하나님 나라의 음식이 무엇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음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못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 한 형제 결혼식에 갔는데요. 뭐 하느라고 좀 늦게 갔어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갔는데 거의 끝날 시간에 가가지고 뷔페 음식, 여기 실내원에 여기 뭐 어디죠? 여기 뭐 복지회관에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이제 인사를 하고 부주를 내고 갔는데, 거기 뷔페에 오셨던 분들이 했는데 국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았던 거 그냥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그냥 하고 신랑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늦게 가면 없는데 어쨌든 잔치는요, 음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곳에 간 분들은 배부르게 먹고 와야 돼요. 잔치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가서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오는 것이 잔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참된 만족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예표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또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절기마다 하는 성찬식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세 가지 핑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요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요것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성찬식을 소홀히 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예배에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다 보면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돼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것은 그림자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배부른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할렐루야,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지난주 7월 한 중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성경 50독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 뒤에 보면 참석자,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성경 프로젝트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독은 여러분 작정하지 않지만, 부담될까 봐 작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1독을 드리면서,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12광주리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50독을, 성경 50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12광주리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병행하시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심으로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50독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몇 독 한다고요? 1년에 한 독을 해요. 한 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에 대부분 다 1독씩 하시죠. 그죠? 그냥 가볍게 1독씩 하시죠.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볍게 1독이 아니라 저는 5년 됐는데도 아직 1독을 못 했는데요. 저는 한 20년 됐는데도 아직 1독한 기억이 없는데요. 여기 조금 읽다 저기 조금 읽다가 이렇게 해서 1독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되, 목사님 중간에 읽다가 너무 어려워요, 얽고 레위기 이런 데 가면 족보 나오면 어려워요. 그런 데는 그냥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1독을 하시면 또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 구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천국 잔치의 큰 잔치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말씀으로 만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천국에 가서 우리 천사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가서 입구에서 성경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몇 독 읽었나 체크하고 가라고,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거기다 체크하라고 가면 또 극적 하면서 어떻게 혹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최소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육상 경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소홀히 한 것들은 다 이제 제껴 놓으시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말씀 읽으시고 시간 될 때마다 성경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또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데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 큐티도 하고 또 이것도 하지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해서 먼저 초청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 부류의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의 초청에 핑계를 대고 초청을 거절하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세 사람이
세 사람에게, 그죠?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종을 보내어서 한 사람에게 갔는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한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19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는데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한다라고 잔치를 거절한 사람의 이 핑계는 뭐냐면 재산과 소유의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소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도 있고 또 부동산, 돈, 뭐 투자, 사업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보다는 내가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산을 늘리는 일에 오늘 사업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한 겨리는 2마리죠. 그래서 10마리의 소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핑계는 뭐냐면 일과 직업의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핑계들이 많죠. 오늘 출근하라고 그래서, 또 내가 오늘 사업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또 오늘 이 일을 다 마치고 이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중에 나가야 되겠다. 그때 되면 내가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는 농사일을 위한 생업의 도구, 즉 일과 직업과 사업을 상징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직장 때문에, 또 프로젝트 때문에, 거래처의 업무 때문에, 또 내가 업무 성과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업은 다 필요하죠. 사업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핑계는 뭐냐면 가정과 관계의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의미하죠. 오늘날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가정조차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이 되면 결국에는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잔치에 잔치에 먼저 간 후에 그것을 봤으면 어떻을까? 밭을 돌아보는데 잔치에 먼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잔치에 먼저 참여한 후에 밭을 보러 나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소를 시험하러 가는데 잔치에 먼저 가고, 그게 당장 죽진 않잖아요. 그죠? 오늘 당장 시험한다고 해서 그 5마리가 꼴까닥 죽지는 않잖아요. 5마리를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오늘 천국잔치에 그 주인이 참여한, 나를 그래도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서 했는데 그 잔치를 먼저 참여하고 소 5겨리를 먼저 하면 어떨까? 또 내가 결혼을 해, 장가를 들었는데 또 가정 문제도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한으로 또 가정에 충실한 것도 나중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들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8절에 따라해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이 뭡니까? 사양.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저는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는데요. 거절하는데 이유가 합당합니다. 그죠? 이유가 합당하면 천국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안 봐주실까요? 봐준다. 안 봐준다. 뭐 OX 퀴즈긴 한데 이유가 합당하면 봐주실까요? 안 봐주실까요? 안 봐줘요? 봐줘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유가 합당한 건 들어보자. 그럼 이유가 합당하구나. 네가 그래서 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었구나. 봐주고 이렇게 봐주다 보면 한두 끝도 없겠죠. 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핑계를 져버려야 돼요. 저도 우리 주님께서 저를 천국잔치에 부르셨을 때 저도 핑계를 댈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복학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서 이제 2학년 2학기 복학을 하기 전이에요. 그때 학교를 잠깐 가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변리사를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뭐 한국통신 6급을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뭐 토익을 준비하고, 또 뭐 토플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막 먼저 제대한 친구들이 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혹시 네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를 교회로 초청장을 내미셨는데, 그때 저도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장례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와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거 취업이 되면 그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24살 때인데 지금 제가 이제 58세니까 벌써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초청에 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했더라면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지 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 될지 아니면 죽기 전까지도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초청장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나는 다음에 취업한 후에 제가 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취업하기 전보다 더 바쁠까요? 아니면 취업하고 나면 한가할까요? 더 바빠요. 또 취업하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취업을 하고 나면 또 승진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가해서 교회 나가나요? 결혼하고 나면 또 자식들이 생기면 또 자식들 뒷바라져야 되죠. 이러니까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런 핑계들이 연속되는 삶의 여정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맞춰놓고 이것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장래일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죽기 1분 전에, 죽기 내가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이거 가는구나 생각하는데 언제 뭐 5분이 있고 10분이 있고 언제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으면 내가 소나 밭이나 또 장가갔음에 대한 핑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핑계를 하고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집을 내가 장만했으니 내가 정리하느라고 바빠서 오늘 입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축하하는 손님들이 와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축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점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는 다음 주로 미루게. 이건 뭐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업이 확장되어 가지고 오늘 거기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그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늘 오신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나가겠어. 오늘 가정 행사가 있거든요. 오늘 저기 사돈의 팔촌에 거기 자녀가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저보고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꼭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뭐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 평신도였다면 저도 아마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직장을 다니고 그랬으면 직장에서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저도
주일날 예배 못 나오는 핑계를 대고 제가 만약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왔는데 제가 없어요. 어디 친목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셨대요. 또 다음날 보니까 또 다음 주 보니까 또 예배를 안 나오셨어. 목사님 오늘 왜 교회 안 나오셨대요? 오늘 외국 여행 가셨대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가시고 가셨대요. 어디 잔치집 가시고 결혼식 가셨대요. 뭐 이러면 이게 뭐 이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는 꼼짝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그래가지고 아마 저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아마 여러분 상황이면 그렇게 많은 핑계를 대고 아마 주일을 많이 빼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켰는데요. 2번인가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2번. 한 번은 제가 무역학과였기 때문에 무역영어 시험을 주일날 초신자 때 무역영어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날 어떻게 했느냐, 주일 그 본교에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치는 장소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보러 갔어요.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또 한 번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거기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다른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가족들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어요. 큰형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또 당신 교회 가셔서 예배 인도하시고 저는 그곳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라고 아마 한번 2번 정도 빠지지 않았나. 잘했죠? 이 정도면 성적 괜찮죠? 네, 주일 성적 괜찮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고 또 여기에 영의 양식을 풍부히 얻는, 여러 핑계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조절하셔서 나는 세상 일보다 소보다 밭보다 장가들었음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한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 예배와 말씀과 성찬식을 내가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선시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잔치자리를 채우십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잔치주의는요, 처음에 초청자들이 다 거절했을 때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왔으면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못 와요. 그러면 낙심돼 가지고 잔치 자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거두고 만약에 낙심되어서 거두었으면 음식 그냥 우리들끼리 먹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잔치집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따라해보세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라. 어디로요? 잔치자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초대받은 자들은 좀 뭔가 자격이 있고, 그죠? 자격이 있고 뭔가 좀 위세가 있는 사람, 저 주인의 잔치자리라면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고 싶어 했었는데 초대를 받지 못해서 안 갔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그 주인의 잔치자리에 가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 이 몸이 불편한 자들은 종들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그곳에 다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 자리가 남았어요. 이제 그 자리가 더 남자 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내 집을 채우라. 남은 자리 수가 지금 얼만데 가서 이제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가서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전도 축제할 때 늘 표어가 이래요.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강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가 좀 강합니까? 여러분 권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갖다 끌어 잡아다가 놓으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강제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강제로 사람을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사람들을 수갑 채워서 갔다가 뭐 감옥에는 갔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막 잡아다가 막 새끼줄로 막 이렇게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왔다가 여기다 앉혀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 제대로 드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 강권하다, 당시 문화에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억지로 끌어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권하고 설득하여 마침내 응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려오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 사람들 교회 한번 나가요 그러면 쉽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안 가면 지옥 가?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권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끌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권하고 또 친절하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권유해가지고 그 자리로 함께 모시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전원자들이나 또 맹인들이나 또 이런 어떤 어려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남은 자리를 채우는 것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득을 잘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내로 설득하고 그들을 잔치자리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한번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런 막 어떤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되 여러분 정중하게 예의 있게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손을 함께 잡고 함께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하나님의 천국이 열린 지가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언제 천국 문이 닫힐까? 언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문이 닫힐까? 그러면 그 자리가 다 차게 되면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다 차게 되면 이제는 천국의 문이 잔치의 문이 닫히고 그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와보니까 이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제 천국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갖고 오니까 때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남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로 채우시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권하여 데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사랑의 권면, 인내의 설득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잔치로 초청하는 종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예,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어느 유명한 그 전도 왕 우리 권사님의 간증책인데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우리 이웃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성경 몇 독 했느냐고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 입장할 때 우리가 몇 명을 천국잔치에 초청했느냐 사인하는 그런 사인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있겠죠? 없을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도를 안 하시나요? 자유롭게 낮에 한 명도 no 한 명도 없어요. 나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도, 여러분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정중한 마음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초청에 어떻게 응하냐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핑계를 가지고 밭과 소와 장가로 상징되는 재산이나 일이나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핑계거리를 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빠서 피곤해서 또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라는 핑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초청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다가 그때가 오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할 때는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부를 때도 바로 응답을 했고, 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신학으로 부르실 때도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응답을 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는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던 것이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초청을 할 때 여러분 자꾸 미루시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들을 잠시 하나님 뒤로 내려놓고 천국 잔치의 초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에 여러분을 하시면 그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두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에 최우선을 두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 중에 한 사람도 천국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님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설득하고 인내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그래서 천국잔치가 자리가 가득 차기까지 아직도 남은 자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의 남은 자리가 아니라요, 천국의 남은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빠지지 말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천국잔치에 함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